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 불의의 근원은 너무나 깊고 그 영향도 치명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앙 갖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심습니까? 분명히 뭘 날마다 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술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위하여 심는가? 정말 영생을 위하여 심는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법칙 아니겠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보십시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먼저 여기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죠. 이 땅에 정의가 있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정의가 있으십니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의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면 정의가 뭔가 내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이 정의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이며, 올바른 관계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가 상대적인 정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무지하게 설명이 많아야 되는데, 상대적인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정의이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관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포기를 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올바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의로운 사랑이요, 사랑이 가득한 관대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한 달란트를요. 그러니까 맨 아침에 온 사람은 당연히 나를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난 더 주겠지. 근데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아침에 온 사람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침에 9시부터 왔는데 3시에 와서 한 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는데 자기는 더 줘야 되는 게 여러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랑 아침에 올 때 한 달란트 약속했잖아. 또 한 달란트 줬으면 되지. 늦게 온 사람 더 주는 것은 내 맘이지 네 맘이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늦게 온 사람도 가족들이 있고 불쌍해서 조금 주면 가족들이랑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더 준 건데 네가 왜 그걸 갖고 따지냐?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정의롭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욕심 추구하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올바르게 사는 줄 알아요. 정의롭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어려운 일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가정을 자꾸 중요시하니까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 가정이 일단은 행복해야 다른 가정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확대해야죠. 자기 가정밖에 모르면 어떡해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우리를 부른 거라고요. 내 가정에 먼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시고 하늘나라 그걸 이루어야죠. 내 가정이 천국 같아야 다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항상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무슨 다른 가정을 돌보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걸 이루면서 다른 가정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서 내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겠죠? 은혜 받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냥 저거 멋지게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주님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은혜로, 저 사람도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주지 않으면 굶을 텐데 이 생각하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악언을, 그러니까 정의는 언제나 판결과 연관이 돼요.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사회는 판결이 올바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심각하잖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더 보니까 이건 판사들도 그렇고 이게 정치 판사도 있고 이건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해야죠. 우리가 이만큼 좋아졌는데 똑같은 현상이 요새 여러분 TV로 날마다 보잖아요. 저 미얀마 보잖아요. 옛날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의 젊은이들도 저렇게 죽었거든요. 생각하면 눈물 나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아픔이잖아요. 독재 정권이 저렇다고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텔레비 보니까 옛날 우리 이한열 죽고 막 그럴 때랑 똑같네요. 텔레비에 보냐 기도하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거기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 보고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언제나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외치고 있거든요. 울며 외치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 보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이들이 중보기도 중요하거든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어서 넓은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젊은이들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도 아직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것도 죄라는 건 잘 알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따져서요 보면요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거든요.
잠잠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얘기해야 될 걸. 그러니까 언제는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뚜렷하게 해야 돼요. 아니오 할 땐 정확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 체면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눈치 보고 행동한다고요. 그럼 정의롭게 못 살아가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눈치를 훨씬 봐요. 예. 하나님 눈치보다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코로나 핑계를 대요. 보면요, 자기 할 건 다 하고요, 교회만 안 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안 온대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더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쉬운 얘기로 여기 마트 가는 데보다 뭐 그렇게 검사해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속 터지죠. 그러면서 신앙이 자꾸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말만 저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언제나 똑같으시거든요.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이시거든요. 그 쉽잖아요, 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추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다윗이에요. 오늘 근데 이것도 다윗의 믹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이 된 거거든요.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언제나 중심을 보세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따라주는도다. 그러면서 악인의 본성은 3절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살해하고 시편 51편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악함을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악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을 할 때는 그의 말년이었다고요. 평생 동안 이제 예수 만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던 그때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예. 나도 악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원래 악인인데, 우리 다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난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내가 이만큼 된 게, 그래도 내가 내 성품이 요만큼 된 게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우리가 자연도 오염돼서 지금 무지하게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의 심성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오염됐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회복시켜 가는 거. 날마다 하루하루가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사셔야죠. 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주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여러 가지,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나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오늘 하루의 또 기도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하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이제 다윗이 심판을 강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인을 심판하셔서 잠시 반짝이지만 쉬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허울뿐인 것들을 더 부러워하거나 사모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 거 너무 사모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제 청년들 3부 예배가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더 피곤하긴 한데 언제나 탁 서면요 마음이 무지하게 뜨거워져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제발 청년의 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좀 고민하라고. 아니, 그런 고민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취직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이 생각만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 좀 하라고 제가 어제 부탁을 했어요. 그 고민 좀 제발 하라고.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민을 부모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그럼 잘 믿는가 뭔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 공부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 아니세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고민을. 선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복이에요. 제가 보기에 정말 20대나 30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고민하는 청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청년이에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건 믿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참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너스로 행복은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분명한 건. 그러니까 진짜 믿으라고요, 성경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했을까? 그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기 청년들 가진 부모들 잘 생각하라고요. 그 기도를 애타게 하시라고요. 예. 취직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취직 잘하게 해달라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취직 안 되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요. 꼭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세상의 권력, 명예, 세상의 것 헛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핵심 말씀이에요.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쉬운 얘기로 저 미얀마 같이 저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겠어요? 막 죽어가잖아요, 요새 날마다요. 이 사회 이거 저 독재 정권 아래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요 의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정의가 무엇인가를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로 꼭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한 사랑과 사회적인 정의,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은혜로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대상 사람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회적인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추구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이 아침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샬롬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날이 갈수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의롭게 착하게 주님의 뜻대로 어떠한 형편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이 새벽 미명도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